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사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말씀 시간에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허락되었는데요. 사실 감사한 마음과 지금 너무 떨리는 마음이 공존한 것 같은데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말씀 시간을 맡게 되어서 어떤 내용을 교제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준비한 결과 사실 군생활 동안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영천교회 일원이자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같이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1년 반 동안 강원도 고성에 있는 22사단 군사경찰대대 운전병으로서 1년 반 동안 근무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 고성이 우리나라 제일 위쪽이죠. 네, 저는 그토록 가기 싫어서 기도했던 우리나라 최전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22사단은 사실 우리나라의 최북단인 것은 둘째치고 넷플릭스 DP의 모티브가 된 실화죠.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곳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군 노크 기준 사건, 그리고 고일병 투신 자살 사건, 그리고 간첩선 은폐 사건, 중대장 폭행 사건, 그리고 2년 연속 산불이 난 지역 등등. 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면만 부각돼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뉴스에서 자주 봤었던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았던 부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집 가까이 있는 경상북도나 혹은 대구에 있는 후방부대로 배치받기를 기도했던 제 생각과는 반대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역시나 저의 군생활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복무하는 동안 22사단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 언론에 공개된 사건들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와봤는데요. 대충 이 정도가 있는데 1년 반 동안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앞에 보이시는 20년 11월에 일어났던 철책 귀순 사건과 21년 2월에 일어났던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PPT에 영상이 지원이 안 돼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년 전 노크 귀순으로 뚫렸던 이곳 육군 22사단이 또 뚫렸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3시간 이상 활보하다 잡혔는데요. 3개월 전에도 뚫렸던 부대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황아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이 동부전선 최전방 검문소 CCTV에 포착된 건 오늘 새벽 4시 20분쯤입니다. 최전방 철책에서 이 검문소까지의 거리는 5km가량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검문소를 지나 강원도 고성 제진 해안가를 걷는 중이었습니다. 군은 뒤늦게 대침투 경계령을 최고 수준인 진돗개 하나로 올리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북한 남성은 민통선 검문소까지 내려온 뒤에야 포착됐고 3시간 뒤 바닷가 근처에서 검거됐습니다. 20대 북한 남성은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남성이 육로뿐 아니라 해상으로 넘어왔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은 지난 2012년 노크 귀순, 지난해 월책 귀순으로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북한 주민이 기계체조 선수처럼 최전방 철책을 가볍게 뛰어넘었는데 감지 센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나갈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단 석 달 만에 또다시 뚫린 겁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군인들도 시시해야 그런 거를, 그런 사건이 있는 거를 이렇게 사람이 들어갔다 이런 거 시시해. 이 부대는 어제부터 고성 일대에서 동계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혹한기 훈련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진돗개가 발령돼서 훈련이 취소되고 바로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여러 검문소를 오가면서 운행하는 동안 혹여나 그 위험한 길에서 졸음운전해서 사고가 났었더라면, 혹은 검문소에서 마주했던 기순자가 만약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무장공비여서 총격전이 발생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서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저희 군생활에 무용담을 전달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위험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쯤에서 말씀 한 구절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으면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서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훈련 속에서도 혹은 부족한 잠을 이겨내고 새벽부터 장거리 운행에 나갈 때도 그리고 혹은 중요하고도 위험한 임무 수행을 할 때에도 주님이 항상 그때마다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기에 저는 군생활을 하는 순간순간에 큰 걱정 없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전역할 때까지 교통사고 한 번 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쳤으며 비록 중간에 손가락이 한번 골절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제 모습을 봤을 때는 신체에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무사히 영천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무 중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해서 나의 소중한 1년 반을 군대에서 허비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으며 이 기간이 저에게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빠져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정말로 나에게 무익했느냐, 나에게 아무런 득이 없었느냐라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본다면 아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저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저는 사실 입대하기 전까지는 책임감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고 책임감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게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복무 중에 많은 사건들이 오가고 제가 점차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면서 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그리고 임무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되어 보니 이전에는 몰랐었던 선임들과 상관의 행동들과 그리고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조직의 상황과 그리고 필요한 역할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천교회라는 조직에서의 저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님 안에서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영천교회의 일원이지만 지금까지 교회에 많이 무관심하였었던 저의 모습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천교회 저는 주님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제게 요구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으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영천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으로서 영천교회를 바라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주님께서 교회 내에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교회 내에서 일들과 역할을 분담 받아서 앞선 성도님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부터 청년들에게 이렇게 역할이 부여되고 교회의 일을 분담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되게 감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들이 보이시나요? 영천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사진을 캡처해 봤는데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과자 선물을 사러 탑마트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촬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대에서 한 박스나 되는 과자 폭탄을 이제 전우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이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봤었던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덕분에 위로를 받았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훈련이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정말 많았지만 선임들과 상관들에게 초반에는 많이 혼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부대에 적응하는 데에는 이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도님들께 안부 전화가 오고 매일 수요 집회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힘들 때도 누군가는 항상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많이 힘이 났고요. 영천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이런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랑을 받기만 했던 저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계명처럼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성도님께 베풀 수 있는 정도로 영천교회 내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천교회를 떠나 있었던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영천교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주님께 그리고 영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보람된 시간이었고요. 올해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소망과 신앙 안에서의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진짜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이 은혜가 되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현상청제 교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영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천상철 형제입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저의 삶에 나타나 보여주신 주님을 간증하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주님과 성도님들, 영천교회 성도님들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저를 포함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일을 하시다 보니 항상 바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떨어져 지낸 시간과 가족끼리 대화가 많이 부족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환경과 더불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만나 어릴 적부터 저는 항상 매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지금 돌아보니 저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의 모자란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히 말이 없는 아들이었지만 나름 학교에서는 많은 친구들과 두루두루 사이가 괜찮았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만나 놀고 나쁜 행동들도 부끄럼 없이 행동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삶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저는 이런 삶이 자유의 삶, 행복한 삶이라고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지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저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윤다의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다의 자매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여러 형제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섬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의 자매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여러 형제님들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삶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제가 남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만 할 줄 알던 저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이기적인 생각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남을 욕하거나 모욕하는 언어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숭고한 삶이 저는 너무 감사했고, 저같이 못나고 제 가운데만 거하고 죄를 사랑하며 살던 저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죄를 사랑하던 자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시간을 보내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 일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 오랜 시간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였고, 가족을 생각하면 항상 먼저 생각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재작년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늘 할머니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고 싶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폐암이란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이 할머니가 폐암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많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숨겼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할머니는 요양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혜 자매와 저는 할머니 병문안을 엄청 자주 갔었거든요. 감사하게도 할머니께서는 저보다 다혜 자매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벌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문병이 제한되고 더 이상 병문안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주 찾아뵐 수가 없으니 더 마음이 애틋했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걱정과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병세가 좋지 않으므로 병문안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할머니를 뵐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보자마자 눈만 감으면 검은 옷 입은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다혜 자매를 보고 꼴 보기 싫다며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할머니가 그 초라한 모습, 불안한 모습이 저희한테 보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병문안을 마치고 나와 며칠간 주님께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할머니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지옥 아닌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정환균 형제님께 할머니께 복음 교제를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의 현 상황과 이전에 있었던 마귀의 방해들을 말씀드리고 복음 교제를 부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로 알겠다고 하시며 날짜를 잡고 할머니 병원으로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상황도 잠시 잠잠해져서 문병이 가능했고 할머니께서는 복음을 들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마지막 기도까지 따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한 열흘 정도도 되지 않아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할머니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편 11절입니다. 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문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병을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정한균 형제님의 일정을 조율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바퀴 달린 건 다 좋아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를 좋아하고 나름 손재주가 있어서 조금 차를 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 지금은 자동차 타이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올 때 저는 레카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카차라는 업종은 쉬는 날이 잘 없고 주일에 교회에 나올 시간조차 만들기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카차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개입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저는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바꾸고 타이어 매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일요일만 쉴 수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일은 쉬는 매장을 찾았고 그렇게 일요일만 쉬는 매장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며 배워가다 보니 더 많은 영적으로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좀 더 성도님들과 지역교회에서 더 시간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영천에 위치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하기 전 영천의 직장에서 일요일은 무조건 쉬게 해주겠다고 저는 다짐을 받고 확답을 듣고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근무한 지 한 3주 정도가 이제 지나고 나니 일요일에 쉬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평일에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고 당시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한 3명이 있었는데 저만 일요일에 쉬고 나머지 2분은 일요일에 근무를 하니까 저는 출근하는 것이 대단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오전만 빼고 다시 출근하게 되었거든요. 일요일은 오전에 이제 예배만 드리고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저만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다른 직원들이 저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저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일요일에 늦게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여기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날을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요일만은 쉴 수 있는 직장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교회를 다니던 중 회사 사람과 크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를 입으면 잘 참지 못하고 성격이 원래 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간 쌓였던 감정을 다 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괜히 말했나 그냥 좀 참을 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부끄러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는 사장님께서 자기 회사에서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사실 그 회사는 주 5일 근무였지만 제가 원하는 업종도 아니어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있고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에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그쪽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저에게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참 좋고 주님을 섬기기도 좋은 여건이었고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즐겁지도 않고 뭔가 미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은. 그래도 주 5일째고 영천에 근무지가 있다 보니 처음으로 수요 집회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긴 했는데 첫 단에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5개월 정도 그렇게 주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길을 보여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쌍용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타이어를 이제 못할 것 같다고 여기 좀 와줄 수 있냐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일요일은 쉬나요?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일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오전 근무만 하고 빨간 날도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있어 정말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타이어 업 쪽을 일하면서 이런 매장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근무한다는 곳을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토요일 날 면접 날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던 일을 다시 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을 하면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이 직장에서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이 업종에서 제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네, 어디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자라가고 더불어 사회에서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저희 가족, 아버지, 어머니, 누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많은 기도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